새벽에는 속사람을 성장시키자. 우리는 겉사람,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속사람은 관심을 별로 안 두고요. 겉사람에게 많이 관심을 둬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니까요. 우리는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속사람을 성장시키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고 말해요. 아멘.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소유, 지식, 환경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백성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치료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말고 아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그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외워주세요. 영광 가운데 그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거든요. 영광 가운데입니다. 아멘. 그 영광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면 무엇을 선물로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준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 생활할 때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기도를 힘쓸 때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또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안수는 아무 데나 가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수는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이 성령 받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요. 성도의 신앙은 후퇴하거나 그 프린트에 있죠. 정지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 성장. 성숙해야 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셔갖고, 너는 내 거라 도장 찍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은 우리를 신학에서는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자동차 고장나면 어떤 차가 와서 끌고 가? 견인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성화예요. 성화. 천국 딱 들어갈 때 영화가 된다. 영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이 진행 중이에요. 완성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완성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아니 성화, 이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쪽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서울 쪽으로 이끌어 가시려는데, 나는 부산으로 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요. 첫째는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달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으로.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죠. 그 깨달아지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돼.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해놓고 나가서는 노멘 그러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내 삶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적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 줄을 알아도 적용하면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하도 듣고 배우고 막 해서 많이 알아. 근데 문제는 적용을 안 하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 삶에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요, 한 절 말씀만 제대로 적용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나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서 적용하면요, 장애물이 없어진다니까. 그 말씀이 시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아침 안 잡숴서 힘이 없구나. 아직 안 먹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 작은 평안이 아니요. 큰 평안을 주고 장애물을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져야지. 장애물이 무너져야지. 장애물이 갈라져야지. 그 방법은요, 밥만 굶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명희 목사가 금식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가야 무너진다니까요. 해결이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금식 기도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막 자꾸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금식의 참 뜻을 아셔야 돼요. 금식은 나라가 위경에 있을 때, 또 개인적으로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금식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어디로 들어? 양심의 소리. 할렐루야. 양심의 소리.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신앙생활을 한 5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교회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열심히 다닌 것이 아니고 그때는 조금 건성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학원을 운영할 때인데 제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불교인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도와줘. 어려워도. 근데 이상하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도와줘. 그리고 대전 역전 앞에 불교 회관이 있는데 제가 학원서 월세를 못 내갖고 쫓겨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교회관 관장 되신 분이 자기 건물 한 층을 그냥 쓰래. 거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데 그냥 쓰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분명히 어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도움을 못 받고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냐? 아무래도 내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가 보다. 이게 이제 제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인연이 없나 보다.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몰랐어요, 잘.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은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절에 갈 거야. 그러고서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집에서 TV에는 나의 목자신이 텔레비를 보고 가만히 있는데 예배 시간이 11시잖아요. 10시 20분, 10시 30분이니까 여기서 콩당콩당 뛰기 시작해요. 막 불어난 거예요. 11시 되니까요, 텔레비가 잘 안 보여요. 막 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무슨 시간이냐? 지금 뭐하는 시간이냐? 막 이게 텔레비가 제대로 안 보여. 어리어리 하면서. 여기서 콩당콩당 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은 그냥 넘어가지 어떡합니까? 그러고서 이제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지금 오후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저녁 예배 또 난 안 간다. 나는 뭐. 응? 그러고서 딱 버티고 있었는데 요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요.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갔어, 집에서. 나 대전 용운동에 살고 있을 텐데 나가가지고 천막 치고 개척하는 개척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한 20명 앉아있더라고. 근데 그날따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딱 맞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정명이 이놈, 너 정신 차려라. 불교인한테 좀 도움받았다고 나를 떠나려고 그러냐? 이게 이제 주님이. 그래갖고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도움 받는 건 받는 거고,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제정신 돌아와갖고 교회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체험하면서요, 주일날 성도님들이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를 가고 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려오는가?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한 번, 두 번 자꾸 무시하면요, 나중에는 이 양심이 화인 맞는다니까. 마귀한테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지. 우리는 정말 양심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손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립보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생각에다가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생각에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럼 그것을 이제 이것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속에는요, 기쁨이 생깁니다. 기쁘고 믿어져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좋게 보이는, 좋게 느껴지는데 뭔가 좀 꺼리끼임해. 약간 좀 꺼리끼임하니 깨운치를 않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깨달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하는 말과 저분이 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이걸 기도해 보면 마음 생각을 통해서 이게 깨우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는 뭐냐, 환경. 나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제 목회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제가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이 추진이 잘 안 될 때나,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추진 안 되면 안 하면 돼. 내가 안 해서 안 되면 누가 손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나는 이러냐, 그럴 거 없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문을 자꾸 여셔. 아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멘? 단,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어요. 이분과의 만남이 선인지 악인지,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악한 것만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아멘? 그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죠?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내용, 이런 만남도 깨달아갔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 사귀지 마. 저 사람은, 멀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누구하고도 원수 맺으면 안 돼. 항상 화목하게. 대신 어떤 사역을 같이 하거나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분별을 하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은 다 사귀고 나누되 그 선과 악은 분별하고, 일을 동역하고 안 하고 그건 분별하고, 사람을 원수 만들지는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제가 94년도에 목회 위기의식을 느끼고 막 까다져 가지고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저 이제 더 이상 목회 못 하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하라고. 그게 핑계 됐어요. 목회지 옮겨주면 한다고. 그것도 한 달 안에 안 옮겨주면 안 한다고. 하나님께 제가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25일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갈마동에서 대전 지하실서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95년 1월 10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새벽 기도하고 6시에 1월달 6시면 캄캄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래요. 목사님 이 새벽에 웬일이시냐고. 나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려서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대.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냐니까 이 교회 내놨대.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교회 내놨대요. 그러면서 후임자를 찾는데 800만 원 빚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 분이 왔었대요. 근데 와서 그 800만 원 빚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2판 3판이라 없어요. 근데 그 후배가 그 800만 원이 한일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에요. 그럼 그냥 내가 또 안 하면 돼. 현찰로 주지를 못해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갚을 테니까 나를 믿고 나를 주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못 믿어도 정 목사님은 믿고 줍니다. 여러분, 정명이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일이 있기 2년 전에 그 후배 목사님이 용문동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다 생각에다가 그 후배 목사한테 쌀 좀 갖다 주래.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에다 그 후배 목사한테 쌀 갖다 주래. 그래서 그러면서 또 멱도 사다 주래. 쌀은 이해가 되는데 멱은 또 왜 사다 주래. 그래서 저랑 이제 저희 식구랑 사모랑 같이 쌀 집에서 먹던 거 좀 푸고 슈퍼 가서 멱을 사갖고 갔어요. 갔더니 마침 그때 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사모님이 아이를 낳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가 쌀하고 멱을 갖고 들어가니까 이게 누구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정명이 이게 아니라 이게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 번 그 일에 이 후배 목사님은 100%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저는 그냥 그 후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지도 않고 그냥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2년 후에 그 일이 있을 줄, 이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면 선을 행하란 말이에요. 심는 거. 저는 그때 그 쌀 2대, 멱 1봉지, 그거 심어놨더니 목회지가 옮겨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가 되면 심으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못 거둬도 어느 때인가는 거둘 날이 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첫째는 말씀의 깨달음, 두 번째 양심의 소리,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에다가 주실 때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제가 이제 부흥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부흥에 오라는 데가 없네. 부흥사는 오라는 데가 여기저기 많아야 좋은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부흥회를 못 나가요. 그럼 어떤 부흥 강사님은 막 불안해요. 막 어쩔 줄 몰라. 그래갖고 막 그냥 다니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야단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부흥회 안내 보낼 때는 그때는 나는 뭐냐, 너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어느 정도 딱 해놓으면 또 막 열어주셔요. 그러다 또 한 번 또 잠잠하게 만들어. 가만히 있게 만들어. 그럼 가만히 있을 때는 또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열어줘.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좌절할 거 없어요. 그때마다 내가 할 일만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사람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그 프린트에 있죠.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아멘.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전진만 있다. 아멘. 발전만 있다. 축복만 있다. 그렇게 믿으시라니까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로 장성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첫째는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 교회도 보면요,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되려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면 선악을 분별하면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뭘 경험하라고요? 말씀을. 신비 체험하겠거나 안 됩니다. 그때뿐입니다. 신비 체험.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면 이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아멘? 홀로 서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자꾸 길러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아무 일이나 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우리는 저는 잠언 3장 6절을 가끔 암송을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잠잠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요.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제가 저희 목회상에서 있었던 간증이에요. 저희 교회도 때로는 숫자 부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부흥 하면서 숫자 부흥이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돼? 막 불안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흥이라는, 이게 제대로 이제 알고 보면요. 부흥은 양적 부흥, 질적 부흥, 선교적 부흥이 있거든요. 그러면 양적 부흥이 안 될 때는 질적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질적 부흥. 그래서 질적 부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양적 부흥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선교적 부흥 하면 되고. 선교적 부흥은 하나님 허락하실 때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실패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을. 제 주위에 이제 그 전에 목사님들이 선교해야 복받는다, 선교해야 복받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으려고 선교하면 안 돼요.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복이 오면 감사하고. 아멘? 근데 복을 목적으로 선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하면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흥이 되고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교회 문 닫았어요. 선교는 약속하면 꼭 지켜줘야 되거든. 선교사님들하고 약속하면 지켜줘야 돼요. 그걸 지키려니까 재정은 없죠. 자꾸 카드 갖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빚져갖고 나중에 교회를 문 닫아요. 그러니까 동기들끼리 모여갖고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가 문 닫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순수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내게 준 환경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형편에서 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인데, 아멘?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섭취를 잘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뭘 하든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하고 나만을 위한 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그 일이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비록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속으로 유익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기초가 돼갖고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드리는 신앙.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바치래요. 그게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아멘? 물질도 드리고 드릴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완전 드리려고를 안 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헌금을 안 해요. 그렇게. 제가 얼마나 막 가리킵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지독해요. 그렇게 배울 때는 아멘 해놓고 안 해요. 언젠가는 깨지겠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 헌금 좀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헌금을 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안 드리면요 절대 성숙해지지 않아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한 성도가 되려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여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참 목자를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5절 29절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육적인 뜻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요 마음이 먼저 변화가 와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뭘로 깨끗하게 할까요? 하이타이로 씻을 수도 없고 어떡한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나 안에 모시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전하고 아멘? 때때로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럴 때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고 기회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게 믿음이지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 그러면 우리 마음이요 깨끗해져요. 마음뿐 아닙니다. 우리 생활이 변해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올무가 있어요. 불신앙.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불신앙. 이방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록 11장을 보면요. 계시록 11장에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를 짓밟는데요. 자, 그럼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 이단, 사이비, 또 불신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짓밟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요. 또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방인.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해줄 것이다. 아멘? 그럼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짓밟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와 있어요. 실제. 그럼 교회에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저 밖에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생활을 육의 것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안 됐으니까 이제 승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육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육의 것은 하나님 주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출세하고 나 성공하고 여기만 관심을 둬. 이거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냐?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 예, 16절, 17절, 18절.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기쁘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며 살면.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니까 또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앙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란 말이에요. 육의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고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신앙의 잠. 신앙의 잠을 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게으르고 신앙의 잠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풍속을 쫓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어제 저녁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이 뭔가를 봤잖아요. 또 주님의 상급을 망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아멘. 우리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럼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산할 날이 온다고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양의 모습, 예를 든다면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영이 병들으면요, 자꾸 먹지를 않아요.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병들면 먹기 싫지요. 아프거나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영이 병든 사람들은 말씀을 안 먹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럼 결국 실패한다니까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이 맛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냥 어떤 말씀 들으면 자꾸 그 말씀에 걸려갖고 시험 들고.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율법적인 설교, 그냥 일반 생활 설교, 이런 설교도 때때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설교만 들으면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듣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요. 또 자주 앓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 시험이 들어.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따라가다 욕심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시험, 이제 내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는 잠잠히 있으면 돼요. 아멘? 잠잠히. 그럼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하는구나.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생산하지 못해요. 전도를 안 해. 건강한 성도는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재물이 되지 못해.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을 드려요. 이 말은 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라 그 말입니다. 나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나 자신, 우리 몸,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든 성도는 주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주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신앙이 병든 교회는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이 자세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게 얼마나 흐려져 있나 몰라요. 교회를 교회답게 보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시편 122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2편.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예요. 교회를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이 성은 우리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궁중, 우리 가정, 내 삶의 현장,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왜 준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쓸 줄을 알아야 돼.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다 다라를 갖다 놨나. 나는 도곡산 기도원이 새는 줄 몰랐네. 우리 도곡산 기도원도 내 기도원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왜?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좀 헌금 좀 하라고 하신 것 같죠. 네, 지붕도 고쳐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돈 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아멘? 우리가 헌신하고 그때 형통의 복을 받는다니까. 아멘? 평안의 복, 축복의 복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이런 게 보입니다. 건강한 성도. 그런데 병든 성도는 안 보여요. 뭐만 봐? 나만 봐. 맨날 나만 봐. 건강한 성도는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보고.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의 순서, 신앙의 생활, 이것을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래봬도 내가 누구요? 하나님 자녀고. 내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전에다가 자꾸 불 떼면 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담배 하나를 못 끊고 그냥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 떼고 다니고. 이 성전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왜 이렇게 그냥 참이슬을 넣어? 기도하라고, 기도. 아멘?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또 구약의 이사야, 느헤미야 여러 곳에 보면 우리를 보고 똑같이 명령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스스로 거룩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내적 성품이 먼저 변화가 와야 외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내적 성품은 관심이 없고 밖에 거부터 달래 찾고 돈 주세요, 출세시켜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자꾸 밖에 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낮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정신분열증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데 가서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이 돼요. 그래서 나를 진단하고 내가 나를 치료해야 돼요. 저는 거기 13가지 진단 방법인데 그거 제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거기 몇 가지가 들어있더라니까요. 나는 그냥 아무런 이상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뭐요? 목사가 돼갖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알으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병은요 간단해요. 본인이 알으면 돼.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본인이 내 상태를 내가 알고 나면요 고쳐져요.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원에서 치유하는 방법은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열심히 하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상태가 이런 상태다. 그럼 본인이 깜짝 놀라 알고 나면 노력을 한다고. 그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도국산 기도원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성장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